어, 다윗의 시고 기도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참 이번 그 주간이 특세인데 모여서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원래 셀 리더만이라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만 더 참자 해서 우리 특세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새해에 좀 다짐하시면서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여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다윗의 시 근심과 두려움에서부터 정말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은 악한 말이 있고 또 남을 비판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말도 있고 또 이간질하는 말도 있습니다. 참으로 덕스럽지 못한 좋지 못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은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살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죄는 정말 큰 죄고 악한 죄지만 거친 말, 좀 남을 비방하고 좀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에게는 이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악한 말들, 남을 절망을 주고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 것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해주는 내용들이 신구약 전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이 세운 전략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이 말로 일단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원수들, 결국 성경은 이들을 악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 혹은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음모들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완벽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동하는 것입니다. 선동하고 소동하고 그래서 온 천하가 들끓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 말입니다. 이 다윗의 이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보통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사울 시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했던 그런 시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역시 압살롬 때다. 압살롬 시대에 쫓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다. 그 배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다윗이 위기 때에 당면했던 것이 이 말의 문제입니다. 이 원수들이 세운 전략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 4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연마한다, 겨눈다, 이것은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든지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쓰여지는 아주 치명적인 것인데, 이것을 말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아주 독한 말, 화살같이 독한 말, 칼처럼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혀를 연마했다. 말하자면 그 이치에 아주 합당한, 누구라도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설득력 있는 완벽한 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윗은 사울의 시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시셈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문제는 다윗이 영웅이에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을 사울 왕이 그냥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그 사울 측근의 사람들이 세운 전략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을 흠집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악한 자고 참으로 반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건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마 그 사울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더 좋지요. 그래서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주 악한들, 불안당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세력을 규합해서 나중에는 사울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들을 퍼뜨려 나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통합니다. 보통 사울 진영이라고 할 때 사람이란 사울이 왕이니까 그의 신하들은 사울이 왕이어야 하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 집안 사람들이 왕이어야 자신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사울의 손을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지연 학연과 같이 이 사울 왕 쪽의 지파라든지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세력을 이루어서 사울을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것만을 들어요. 정말 다윗 나쁜 자구나. 설득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설득당하는 게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윗과 별반 이해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웅이 추락할 때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돌 맞는 사람을 향해서는 돌을 함께 던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쫓겨서 다윗이 도망갈 때 있었던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사울이 도망을 다니면서 광야 혹은 그 산에 굴 같은 데 숨고 그랬는데, 다윗이 숨어 있던 그 쪽에 가까운 곳에 마침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고 그러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일반적으로 목축업을 한다면 양 100마리, 200마리, 그래서 양 100마리에 대한 예화도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단 말입니다, 나발이. 그런데 양 털을 깎는 때가 되면 그것은 축제예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축제 때가 되면은 나그네에게도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마침
정말 양을 잡고 떡을 해서 동네 잔치를 말하자면 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좀 나누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 다윗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좀 또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지요.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위해를 당할까 두려웠다면 차라리 내가 사울 왕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면 될 텐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인가? 요즘 듣자 하니 각각의 종들이 억지로 제 주인에게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 어디에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내가 내 떡과 내 고기와 내 물을 나누어 줄 이유가 어디 있겠나? 그렇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요. 나발과 다윗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발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령을 세워서 나발의 그 양들을 지켜주고 도둑들이 오게 되면 그걸 지켜주는 그런 일까지 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을 나쁘게 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언어폭력의 강력한 힘이에요. 나발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온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억지로지만 주인의 뜻을 거스려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나왔고, 도망을 나와서도 사울 왕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살려줬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알아주더라, 그 말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 나라가 전부가, 이 백성 전부가 자신을 향해 등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로 할 수 없는 외로움을 그가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만일 압살롬 때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편 전략이 다윗을 흠집내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이 나라에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얼마나 유포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 열매가 나와요. 언제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쫓기면 그 아버지를 두둔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이 압살롬 쪽 편을 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초라하게 쫓겨서 지금 그 베델 광야 쪽으로, 이 유다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와중에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거라 이 비름 먹은 자여 저주를 퍼붓는데, 개역 개정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요. 가거라 손에 피를 묻힌 자여, 악을 행한 자여, 사울 집안의 피를 네 손에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심판하셔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이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쳐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이 더 의롭고 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은 사울 집안까지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지만 너 다윗은 피를 흘린 사람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지만 피 흘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먼저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베델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7년 동안이나 이 사울 왕 집안 사람들하고 7년 전쟁을 벌이게 될 때 다윗은 자신에게 항복만 하면 누구라도 살려주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손주까지 왕자로 대우해서 자기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관용을 베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겨냥하여 계속했던 이 악한 말들은, 다윗은 아주 흉악한 사람, 전쟁에 그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쳐 죽인 그런 피를 양손에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딱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말들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4절 말씀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한 말들을 잘 꾸며가지고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겨냥해서 숨어서 쏘아대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몰라요.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겨냥해서 오는데 숨어서 쏘기 때문에 그 출처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화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게 할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선입관념을 갖고 꼬리표를 달고 정해놓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악한 자들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쏘는 화살, 이것은 말의 화살이 아닙니다. 심판의 화살이에요. 그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누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말을 하는 이들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가벼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 눈에서 눈물 흐르고 억울하다고 가슴을 칠 만한 그런 말들을 쉽게 톡톡 내뱉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여기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그것을 17가지가 있다 이러시면서 성경에 그 한 7가지 되는 것 가운데서 강조되는 게 3개예요. 하나가 뭐냐?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 미래말입니다. 영광이고 영생이지요.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럽니다.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도 거짓말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에 동조하면서 편을 갈라 악한 말을 계속하는 것도 마찬가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심판할까요?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하는 자를 왜 심판하는가? 악한 말을 하는 자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귀신을 짚혀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이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독사의 독과 같은 말을 내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도 보면 이 누가를 통하여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왔다, 누구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이 나왔다, 내 입에서 누구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실이 아닌 말로 독한 화살처럼 쏘아대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내가 악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으로 규정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여기 4절에 보면 온전한 자라고, 다윗 자신을 온전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다윗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다윗이 말에 실수와 허물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신은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말에 있어서도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권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나서 이 밧세바가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할 때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하룻밤 잠자게 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아의 애다라고 덮어 씌우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너 참 전쟁 상황이 어떠냐, 수고가 많다,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근데 우리아가 들어가서 쉬지를 않아요. 왕궁 앞에서 텐트 치고 말하자면 자기 부하들하고 노숙했어요. 그 다음날 왕 이야기를 듣고 너 왜 그랬느냐, 가서 좀 쉬지 않고. 왕의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같이 왕하고 같이 술 먹었어요. 이제는 술 취했으니까 들어갈 줄 알았댔는데 웬걸 술 먹고 술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또 하룻밤을 노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우리아를 돌려보내면서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주잖아요. 밀봉된 편지. 사령관인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치열한 전쟁터에 이 우리아를 집어넣고 주변에서 돕지 않아서 적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그 전략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전략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죽고 나서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보고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소름이 돋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이 사람도 칼이 덮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칼이 덮칠 수 있지. 우연히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왔고, 그런데 그 지금 입술로 하는 이야기는 우연히 전쟁터에서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악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을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써주고 있는 성경에 다윗을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는 악인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그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직한 자, 그 그룹에 다윗도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악한 의도나 악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흉한 말을 하고 누구보다도 더 악한 그런 의도를 가졌던 악인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리하여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더욱 깊이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모두가 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악인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독한 말을 퍼부어대는 여러분, 악인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시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칭찬하는 말을 거부하고 살짝 흠집내는 간교한 입술을 가진 우리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악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용서할 길,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악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함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이 의인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오히려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의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영광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성화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속이 선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면 현재 내가 악한 말을 좀 하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악한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용서함을 받는다면 까짓 거 말이야 못하겠는가? 악한 말 좀 해도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적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인격이신 그분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듣는 데서 내가 말하고 그분이 보는 데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절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참으로 악인인 우리들에게 악인인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여, 저도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은 죄의 목록들을 쭉 열거해 주는 그 다음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악인은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답게 살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노력은 무엇입니까?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격적 관계를 날마다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가 한 말들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면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성령의 사인입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였을 때 여기에 대항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인입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기 때문에, 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누군가가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는 일들, 그것은 죄의 낙을 즐기는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속하여 보내주시는 그 사인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멈춰야 할 때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하였으면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약자를 괴롭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악인입니다.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내가 현재 성령의 더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내가 내 육신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아담적 본성의 육체의 소욕에 더 지배를 받는지 우리 스스로가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경고등과 같은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평안하고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계속하여 더럽고 악한 말이 나오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점검하고 말을 점검함으로 내 현재의 신앙의 수준과 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원한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견고하게 믿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말이란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 사실인지 아닌지 참으로 그 이해를 깊이 따져보지도 않은 채에 하나님 아버지, 남의 고통을 즐기는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악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정직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행을 서로가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